힘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모레가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리가 비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듬성듬성 안 비어서 다행입니다. 많이 빠지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좀 한번 꼭 잡아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지 손을 좀 잡고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얼굴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며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좀 빨리 매듭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더뎌져서 여러 가지 운신의 폭도 좁고 또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고만 생기면 또 큰 사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지하철이 또 들이받질 않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뛰어난 믿음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배경에는 돈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소중함보다는 물질의 크고 중요함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든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라고 하는 데만 오직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목표는 돈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돈에 대한 목표가 대부분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달을 이 끝단해서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기독교의 한 계통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사이비 종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의 교주가 권신찬 씨고 권신찬 씨의 사위가 유병헌 씨입니다. 그 밑에서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수제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유병헌하고 박옥수라고 하는 대전 충남 지역의 중심으로 활동하는 박옥수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유병헌 씨가 활동한 구원파는 복음침례교회고 박옥수 씨가 활동하는 구원파는 예수교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침례교회가 있는데 기독교 침례교회는 정통교단이고 구원파는 예수교 침례교회하고 복음 침례교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나누어져서 이번에 구원파가 그 배경에 있는데 가만히 검찰 수사 또 진행되는 상황,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모두가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착취할까? 불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배에다 지나친 무거운 물건을 많이 실었던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실을 개조해서 승객을 많이 실었던 이유도 돈을 위함입니다. 배에는 배의 균형을 잡는 어떤 기구들이 있는데 그걸 떼어낸 이유도 물건을 더 많이 실기 위함이잖아요. 배가 침몰했을 때 탈출한 선원들이 전화를 열심히 했는데 그 전화를 추적해 보니까 본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감출까? 그 순간에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겁니다. 불법이 들통이 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가 두려워서, 그것도 다 돈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있어야 되지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어린이 대한 설교를 해야 하지만 어린이보다 부모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는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훈련받고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돈이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생각하는 사고, 돈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다 드러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감춰지기를 바라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돈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기성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 그런 어른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닮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은 필요한 것이되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돈의 노예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고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팔아버리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애써 벌어 그 얻어진 소득이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때로는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스려가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은 그래도 마음이 넓었던 왕 같아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고 여러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여러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도 지혜가 출중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골라서 왕이 관료로 채용해서 왕 가까이서 나라 일을 돌보도록 그런 제도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에 발탁되어서 왕국의 신하로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그 일을 맡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합병을 했으니까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해서 왕이 정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나 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 모두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잡아서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이도록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어 공포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 금신상은 얼마나 크냐면 금으로 만들었는데 신상이 높이가 30m나 된답니다.
너비가 3m 되고 한쪽 다리만 잘라와도 부자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금. 아마도 그렇게 엄청난 금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를 많이 침공했기 때문에 거기 침공했을 때 가지고 온 금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과시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금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외국에서도 와서 금신상을 보면 기가 죽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과시를 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왜?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세 사람을 불러옵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왕이 그 세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왕이 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대로 불 속에 넣어서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왕은 세 사람을 마지막으로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넣어서 태워 죽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왕 앞에 서서 세 사람이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을 것에 대해서 왕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불 속에서 태워져 죽는다 해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은총을 베풀어서 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세 사람은 그 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추상과 같은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이 세 사람을 묶어 불 속에 던지러 들어가던 사람이 그 화기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놓고 어떻게 타서 죽나 보려고 왕이 들여다보고 깜짝 놀랍니다.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상하지 않냐?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지 않냐? 세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세 사람이 죽지 않고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늘어서 네 사람이 있고 왕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지 않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세 사람을 다시 불러냈더니 네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 거르지 않았더라. 오늘 3장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놀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형을 집행하는 그 현장에는 온 신하들이 다 있었고 백성들이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 신하와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엄청난 승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돈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지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엄청난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왕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잘 사는가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부러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꼴불견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부터 목욕탕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한 5, 6년 전만 해도요. 목욕탕에 오는 한 30대 갓 결혼한 사람들이요. 왜 개 끄는 개줄이 있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두툼한 목걸이를 여기도 걸고 팔찌도 하고 누런 금으로. 부러운 게 아니라 참 불쌍하게 보였어요. 저러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 또 하나는 얼마나 무거울까?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니까 마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과시하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많다고. 돈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돈에 굴복하며 삽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되 부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함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그 부자보다 위에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복인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사람다워지지가 않습니다. 돈 앞에 몸도 팔고 마음도 팔고 영혼도 파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돈 앞에 절하지 않고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쫓아가지 말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에게 축복이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복이 우리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돈도 쫓아오길 바랍니다. 다 따라오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기도문을 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싸움나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풍자에서 써놓은 얘기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생각 같아요. 지갑에 있는 돈은 줄지 안 하고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돈이 판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부동산은 가합전이나 부하게 됐으면 좋겠고 남에게 꾸어준 것은 잘 받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꾸은 것은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욕심이지요. 거기에 반해서 일본이 낳은 신학자 내청감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색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고,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소유한 재물은 아침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유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상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우상 삼아 삽니다. 부자가 되되 예수 안에서 되십시오.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가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고 또 삶에서도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돈도 정복하고 권력도 정복하고 세상도 정복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그리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지친 몸을 붙들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늘문을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 깨어 돌베개 베고 잔 그 돌베개 위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아버지 집에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믿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기도 응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때론 조건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텐데 응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 속에는 응답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 성숙된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안 됐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추워도 웃음지 않는 믿음의 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한 것은 응답 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아도, 예수 믿다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 중에 65명이 예수 믿는 학생이었다 합니다. 이번에 죽은 아이들 중에. 모르긴 몰라도 그 65명 중에 자기만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부모와 같이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30가정 이상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냐고요. 나는 그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가끔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야죠. 우리가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해도 그 끝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3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말해도 생명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도 그래도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세월호 사건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느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돌아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이고, 그래도 일어서야 될 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어려워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몸은 아플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도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금식하며 밤을 새며 부르짖었는데도 내 문제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왕의 말에 순종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면 자리는 보존되고 더 높은 자리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래 왕이 사랑하는 신하들이었으니까 더 대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왕이 특별히 불러다가 그런 부탁을 할 정도니까 그 세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있던 관직은 저리 가고 고사하고 불 속에 들어가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의 생명을 건 겁니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거신다.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걸다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을 걸어서 믿음을 지키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 속에 오셔서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과 함께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만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생명을 걸었더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머리털 하나 거르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거기서 그들을 건져낼 뿐 아니라 왕이 그 세 사람을 더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온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왕명을 내려서 선언하잖아요. 금신상은 없애고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걸어볼 만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걸면 생명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뜨거운 불 속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얗게 눈이 쌓인 길을 걷고 있었다 합니다. 주님이 옆에서 늘 같이 계셨대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눈길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쭉 주님이 같이 걸어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에게 그랬답니다. 예수님 보세요. 내가 좋을 때는 주님이 옆에서 같이 걷더니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떠나서 나 혼자 걸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맞다. 너 너무 힘들 때 혼자 그런 게 맞는데 그런데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믿음을 지키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사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에서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뜻과 어떤 섭리가 계셔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바쳐 믿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생각지 않은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금신상이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을 그 돈과 타협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믿음의 위협을 하며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보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사는 믿음,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돈 필요할 때 돈 주실 것이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했고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도록 지키셨으며 그들의 앞길에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